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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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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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어저께까지 대구 집회를 하는 바람에 금요일로 하루 늦어졌습니다. 예, 찬송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얻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근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됐어, 댓글 소리 나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 밤 종이 흘리고 땅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끔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정이 흘리고 밤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뭔 소리요? 소리를 작게 해야죠. 내가 그 소리 항상 그러고만. 아니 이렇게 안 들려요 귀가? 나 여기서 다 들려가지고 언제 거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귀가 안 들리나 봐. 어머니 80대 안 됐잖아요 아직. 아직 건강한데 몰라요. 여기까지 다 들려서 내가 계속 지금 얘기하려다가 얘기 안 했는데. 네, 주에서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주의 피로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주의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주의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일생도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에 감사해요 나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지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예쁜 부르나 따르는 자 적으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너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주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날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그 주 예수 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기에 정진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내.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찬송 마지막으로 하고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 외롭고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그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 위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불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또 예배를 다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뭐 지금 버퍼링 걸리는 것 같은데. 잠깐 보자. 날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사납네. 자, 오늘은 여기다 내가 안 해놨구나. 잠깐 보자. 잠깐만 보자. 자,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이 올라가지가 못한데. 요한복음 10장 버퍼링 걸리면 나갔다 오시고요. 양의 문 예수입니다. 이번 주는 양의 문 예수.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버퍼링 걸리시면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자, 1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양의 문 예수를 우리들이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생명의 길로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아버지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이제 실로암 예수였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문 예수입니다. 예,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데 1장에는 로고스 예수, 예, 그래서 로고스 예수는 이제 존재의 제일 원인 우리가 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로고스 예수를 못 만나면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고스 예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2장의 요한복음 2장의 혼인집 예수, 예, 그리고 또 자, 혼인집 예수를 또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장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 이렇게 장대에다가 못을 녹뱀에다가 뱀을 못 박았을 때 이렇게 그 장대를 보면은 뱀이 이제 그 물린 사람들이 뱀독에서 이렇게 낫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뱀을 장대에 못 박은 예수 그리고 또 뱀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 마귀를 이겼다. 예, 질병과 저주, 가난 모두 이 뱀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네 번째는 생수 예수. 예, 하늘의 생수를 마시자. 포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5장에는 또 이제 또 생수 얘기가 생수를 마시면은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쾌락을 버리게 된다. 이제 세상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마약도 많이 하고 굉장히 담배도 피고 또 음란에 빠져서 살기도 하지만 그런 세상 쾌락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살고 있는 집안 타령도 안 하고 부부싸움이나 불평불만도 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아직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이다. 바로 생수의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르지 않는 그 생수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바로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죠. 자,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팔을 걷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아둔한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욕하는 것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근데 이제 본질이 95%, 100% 가까운 이런 본질을 버리고 사소한 조그만 걸 하나를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 중에서도 있습니다. 반말을 하진 않는데 가끔 잘못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반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데스다 예수. 오늘 이 자리도 베데스다 예수가 푹 빠진 베데스다 예수.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또 피와 살이 되시는 떡 예수죠. 그리고 7장에는 강 예수, 8장에는 아버지 예수, 그리고 또 9장에는 지난주에 했던 실로암 예수입니다. 자, 실로암 예수도 어떠한 병이 있는 사람이든 병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모두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제 실로암 못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디메오 소경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보조 또 치유를 하는 방법 또 이렇게 눈에다가 특덩이에다가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랐더니 나섰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보조 믿음을 넣어줘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줘야지 아니면 또는 발라야지 낫는 줄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는 그 시간을 주어서 실로암 못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의 문 예수입니다. 바로 10장 양의 문 예수.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냐? 나왔다 다시 들어와야지. 됐어요. 정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또 시리즈별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만약에 간증이라던가 제가 이제 뭐 야고보서나 잠언이나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지만 제가 제 사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문 예수는 뭐냐? 머리를 조금 더 써서 들으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풍습과 역사를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문화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대한민국은 고지전이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뺏기인데 우리나라는 먼저 고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고지에 올라가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지를 차지하게 되고 중동이나 이스라엘 전쟁은 고지 뺏기가 아닌 성 뺏기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도 이렇게 보면은 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동대문이나 뭐 남대문이나 뭐 서대문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문이 있지만 북대문은 없습니다. 왜냐? 임금님이 바로 매일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북대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서울역에 또 가면은 시구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죽은 시체를 데리고 나가는 그 문의 이름이 바로 시구문이라고 하는데 행여나 상어가 나가는 문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이것이 이런 이제 가사의 내용이나 시편의 내용이 있듯이 이것이 이유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문에 대한 비유, 양의 문 예수.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동은 성 뺏기니까 바로 이 문 뺏기죠. 그래서 이 고지 뺏기가 아니라 이 문을 뺏어서 거기만 장악하면은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문을 뺏어서 이렇게 해서 성을 장악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 뺏기.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 문을 뺏는 이 전쟁은 바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이런 악의 생각들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바로 지정의죠. 이 지정의를 막아내고 사탄 마귀로부터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또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고 찬송을 하나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걸로 하나 해보자. 많은 사람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그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아요. 좋아 좋아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또 자,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둘 다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것은 받았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는 성공이고 하나는 실패였죠. 그러면은 우리는 성공자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가인은 왜 실패했냐? 피가 없이 갔다. 이렇게 첫 새끼를 드릴 때 양의 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갔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피를 드리고 간 것이 첫 새끼를 드렸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드릴 것이 바로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차이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런 차이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간 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나 철학, 선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인간의 생각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각종 여러 가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기 뜻대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곡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것은 내가 충분히 농작물을 거두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풍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지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많으면 천국에 갈 확률이 커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죄를 일부러 막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선을 행해서 됐다,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뭐 11조를 많이 했고 어려운 일을 많이 도왔고 이런 예물을 드렸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선으로 여겨지면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착한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봤을 때 착한 사람보다는 천국에 갈 확률이 적다는 말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은 진정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일과 이 옳은 일은 바로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지만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불교도 뭐 선한 사람들이 있고 이단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낫다 잘했다 이런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은 뭐라 그러면 비교적 선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선이 아닌 절대적 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과연, 부산에서 일본까지 도착을 하겠는가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겠죠. 물론 이제 뭐 수영해서 일본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뭐 기네스북에 도달할 만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배를 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았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배를 승선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떨어져 구원열차라고 하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탔냐 지옥열차를 탔냐 그래서 그 어느 열차를 따서 어느 선장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죠.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있는가? 자, 자기 손으로 눈을 가려보면은 손바닥이 가장 크게 보이죠. 그래서 해도 가려지고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손으로 가린 것밖에 안 되죠. 자기 양심은 자기가 가장 가까이 보고 자기가 가장 잘 알죠. 뭐 하나님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못하네. 사도바울 목사님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내용이죠. 내가 가장 내 자신의 양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이 잘못되었는지도 알고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바울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조건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양과 기름으로 나아가라. 예, 바로 이 양의 피 그리고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영을 또 부어주시죠. 자,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이것도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 죄가 문 앞에 과연 엎드려 있다라는 말. 이 문이라는 말이 이제 최초로 등장을 했는데, 이 가인의 말에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안 그러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문에 있어야 하나. 예수가 마음의 문을 장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은 말 그대로 뭐 성문이나 무슨 이런 문이 아닙니다. 들락날락하는 문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이미 사탄 마귀로부터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혼자 양의 피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시기질투했죠. 굉장히 불을 느꼈죠. 내 거는 받지 않고 저 새끼 걸 받았냐 하면서 내가 얘를 죽여서라도 독차지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독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기질투가 작용을 했고, 이렇게 해서 동생을 죽인 것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사탄 마귀에게 지정의를 빼앗긴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건 사탄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지정의를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인격화를 시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된다. 그러니까 새로 성경을 번역하면 그냥 마귀로 고쳐 쓰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죄가 아니라 마귀. 이것이 바로 내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이런 죄라기보다는 마귀에게 장악을 당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귀로 고쳐 쓰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마귀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정의, 생각, 그죠? 그리고 감정, 의지. 이게 뭐 보면은 저렇게 이제 전화기를 뱃소리를 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원래. 얼마나 중요한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전에도 예배드리다가 몇 번 봐줬는데, 계속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제 교회 분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차피 못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의 이 세 가지를 누가 주장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내 생각을 뺏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정의를 반납하면은 그것을 통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지정의를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의 문을 장악을 한다면은 바로 이것이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서로 성령님과 사탄 마귀가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는 게 바로 이 마음의 영적 전쟁이고, 이것을 뺏기지 않으라고 부단히 노력하니까 계속 고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택해야 될지 저걸 택해야 될지 가운데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았던 삶에서는 항상 끌려다녔어요. 저기서 전화하면 더 좋은 조건이 와. 그리고 저 친구가 만나자고 술 한잔 먹자 그래. 그리고 또 이렇게 옛날 친구가 만나가지고 또 반갑다고 또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저쪽 갔다가 또 일하러 갔다가도 또 좋은 조건이 오면은 여기를 언제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거나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의지대로 내가 좋다고 판단하니까 내가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환경을 사탄 마귀가 계속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이것을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와요. 제가 왕노릇하려니와라는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사탄 마귀에게 죄와 율법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불법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자체가 이 마귀인 사람은 뿌리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붙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라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뿌리 자체가 마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애국운동을 통해서 지금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하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우리가 옳은 길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예. 지정의를 이제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문이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것을 이제 마음의 문이라고 하니 마음의 문을 마귀에게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내어줬는지 안 내어줬는지조차 모르고 죽을 때까지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과연 삶은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찾는다는 것인데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에 강하거나 또는 선에 강하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바울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 중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악에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잘못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꼭지를 돌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 대신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무 열심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지 게으르고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승부욕이나 이렇게 거룩한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저도 특별히 부지런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탕자 생활을 했을 때는 부지런할 때 부지런할 때가 있지만 내 생각이 편하고 싶을 때도 편하고 제 의지대로 막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랑 이렇게 승부를 했을 때 탁구 내기를 하거나 또는 볼링을 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예전에는 술 내기를 할 때도 있었고 당구 내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기를 많이 하면 그 중에서 내가 할 줄 아는 거니까 지면은 안 되니까 막 이길 때까지 막 끝까지 붙잡고 막 늘어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성품이 결국은 이렇게 선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면은 또 강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 정욕이나 이런 것들에 내 자존심에 승부를 걸었지만 지금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음의 승부를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실은 열심히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런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도바울 목사님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막 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박해하고 다녔었는데 그것을 바꿔주고 만나주셨죠. 그래서 그건 누구보다 열심히 쓰임받는 제자로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은 바로 왜 당했는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자,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까 의로운 것이 죽여야 되는 이유가 된 건데 왜 사탄 마귀는 악에 속했고 하나님은 의에 속했으니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 장악을 당해서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예. 아, 양의 피를, 첫 새끼를 드리게 무슨 죽을 죄라고, 친동생을 죽이겠습니까? 자기 아우를 왜 때려 죽이냐고요. 사탄 마귀에게 장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이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 새끼를 드렸어. 내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이 새끼가 잘 보이려고 말이야. 나한테 내가 받아갈 사람을 다 독차지하려고 저 새끼가 술을 썼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미워. 저 새끼가 잘 되면 그냥 미운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같이 친한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척들끼리도 제가 아파트를 넓은 데로 이사 갔네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고생했는데 저 새끼는 어디 뭐 복권 맞아가지고 잘 사네.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 마음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잘 되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잘 될 텐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 이 사탄 마귀가 시기, 질투, 우울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근심, 걱정,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게 하는 그 마음을 넣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주장하니까 사탄 마귀가 생각을 주장하니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뭘로부터 넣었습니까? 원래 가룟 유다는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죠.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 돈깨를 맡은 사람이 돈을 보면서 특히나 물질의 미혹에 잘 이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부었을 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중에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깨뜨렸냐고 하면서 막 정죄했어요. 마리아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아, 이 마리아는 잘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 시몬은 말 그대로, 이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그 돈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나에게 헌금을 드렸으면 얘가 몰래 어느 정도를 감추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를 팔어. 얼마 받고 팔어.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또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구원을 안 시키려고 예수를 못 박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거 구원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를 보면은요 굉장히 또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듭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요. 어차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못 박는 희극의 역할이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에 피조물을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데 이 하나를 가지고 하면서 내가 받을 구원을 사탄 마귀로부터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쟤는 구원 못 받았어라고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욕을 해? 왜 저 사람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목사답지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빙빙 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마음을 넣은 거는 사탄 마귀가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찬했을 때 그렇게 이 중에 하나는 마귀라, 이 중에 하나는 그 얘기를 하고 손을 대는 자가 바로 이 마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죠.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게 이렇게 죄를 범한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또 모범 사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3번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면은 그때 네가 나를 생각하겠다. 이 닭이라는 것을 장치를 통해서 닭이 3번 울면은 그때 깨닫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닭이 3번 울고 나서 본인이 3번 부인한다는 것을 깨닫고 피눈물나게 회개를 했죠. 정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로부터 사로잡히고 사탄 마귀로부터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벌써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물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말을 왜 읽겠습니까? 참 그 구절만 보면 참 슬퍼요. 슬프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전혀 없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도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미리 만사전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탄 마귀로부터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이제 노아가 8가족만 구원받았을 때도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이는 피조물로 마귀로부터 이용받는 피조물이었다. 반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 노아의 8가족 그 위에 다 죽었어요. 예. 지금 인구 70억과 비슷한 인구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싹 다 몰살당했습니다. 단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입었다고 나옵니다. 8명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최근이 아니지 한 1, 2년 사이에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에 죽은 아이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죄 없는 애들이 왜 죽어야 되냐? 쟤네들을 구원 못 받으면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본질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되는데 이 세월호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인신제사로 사탄 마귀로부터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어요. 세월호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도 이태원 사건, 할로윈 사태도 마찬가지로 조작된 사건입니다.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죽었죠. 그것도 이제 압사 사건을 미리 만들어냈고 MBC에서 홍보를 했고 이태원 할로윈 파티에 많이 나와라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만들었던 게 MBC였고 그리고 성남의 국제 마피아파 조직을 운영하고 있던 바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있었을 때부터 연루가 되어 있던 그 깡패 두목과 이석기라는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라는 사람이 바로 그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노출을 시킨 사건과 길거리에서 마약 사탕을 나눠주고 그 이외에도 압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이 모였을 때 수호를 하면서 서로 밀어나는 이런 표시의 동작들이 카메라에 많이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조작된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할 게 너무 많죠. 간첩 특히나 창원 간첩단이 지금 일개 중대 하나가 발견이 됐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뭐 민노총이라거나 한국노총 등등 모든 간첩을 지금 잡아내야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순방을 다니시면서 계속 지금 외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차차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하나씩 다 드러나고 일단은 뭐 간첩들이 이제 하나씩 뿌리 뽑히고 나서 민노총 간첩이라거나 이렇게 창원 간첩단이 싹 다 잡히고 나면 그 신마리가 다 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런 악한 일들이 다 사탄 마귀로부터 조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눈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제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알게 해주시고 어떤 채널 유튜브를 봐서 알게 하고 어떤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제가 보고 알게 되고요. 그래서 눈으로 그걸 직접 확인하고 정말 이것이 센스실로 드러났을 때 이것을 또 공론화를 시킨다는 거죠. 공론화를 시켜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다 전부 다 이것이 사탄 마귀로부터 계획됐다는 거죠. 가만히 마귀는 놔둬도 마음대로 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질하는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뭐 여러분들이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서 여러분들 6장에 나오죠.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탄 마귀는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도둑은 무조건 도둑질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 그럼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노름할 때나 도박을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모르고 자기가 참을성이 없어서 도박에 배팅을 하는 줄 안다 이거죠. 근데 저는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고수도 뭐 섰다 뭐 바둑이 부커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홀짝부터 시작해서 어찌니스타 뭐 여러 가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호기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도박을 하면은요, 승부욕이 저같이 강한 사람들은 돈을 딸 때까지 하거나 한 번이라도 이길 때까지 할 때까지 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는데,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인내심이 없어서 도박을 배팅한 줄 알지만 이미 그것이 잠재적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이미 매수됐다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매수가 되어서 그 능력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애국 운동 하기 전에 술을 끊고 그리고 또 이제 도박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정권적으로 제가 이제 이 능력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기도 했지만 정말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걸 제가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임 받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교만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예, 뭐든지 난 할 수 있어. 잘 돼, 무조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 온유한 자라는 거죠. 이미 사탄 마귀로부터 내가 다 지배당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탄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맡겼더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 술 못 끊는 거 아시잖아요. 나 도박 못 끊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정권적으로 인정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국은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또 정강훈 목사님도 과거에는 고집이 세서 어머니께서는 매로 때려서 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고 자라서 이제 기분이 잡혔고, 또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의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무식해서 지식은 없지만 한글도 이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한글도 모르시는 분인데 삶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미영 사모님의 어머님이죠. 장모님이신데 그분도 이성수 권사님도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정강훈 목사님과 서미영 사모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로 결혼 날짜를 정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강훈 목사님도 이제 장모님으로부터 배워서 전해놓 그 전도사님과 양메리 그 사모님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결혼 날짜를 적용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응답도 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서명 사모님은 정강훈 목사님과의 결혼 날짜를 잡혔을 때도 강하게 거부했고 이렇게 시집을 절대 안 간다고 했지만 다방에서 만나도 왜 왔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냉대하고 정강훈 목사님을 쫓아보낼 정도로 냉대했었지만 장모님은 절대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다가 정강훈 목사님이 정말로 크게 쓰임받을 목자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딸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권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해서 만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장모님의 말씀도 맞고 다 맞는데 정강훈 목사님의 어머니가 문제였었던 겁니다. 바로 이제 정강훈 목사님과 서명 사모님이 결혼을 하면 자살하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결혼을 할 때냐?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영이 없으니까 돈 버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지금 장가 갈 때냐고. 근데 저도 옛날에도 장가 안 갔을 때 교회 안 갔을 때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야 이러면서 탕자 생활을 했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란이고 뭐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이 간음죄나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중동 가서 돈이나 벌어라. 지금 중동 가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거기나 가라고 하면서 막 거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장모님이 이제 결국은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정봉 목사님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라고 해서 성명 사모님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정광훈 목사님의 어머님한테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나냐? 예. 이유는 빼짝 말라서 그러니까 뭐 이제 야시시하고 빼짝 말라서 애도 못 낳게 생겼다. 애를 10명 이상 낳아야 되는데 저렇게 허약해가지고 뭐 삐쩍 마른 사람이 무슨 애를 낳겠냐 이래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제 내일 당장에 결혼식 날짜를 정했잖아요. 장모님이 결혼식 날짜를 정했는데 내일 당장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오시니까 큰일 났죠. 예,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꿈이 맞았던 거죠. 이정수 권사님의 그 꿈이 맞았고 이것을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한강에 이제 자살하러 가려고 했는데 용산을 지나고 나서 투신 자살을 하려다가 보니까 낮에 담에석 도상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비슷하게 하늘의 빛이 환하게 버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너의 아들이 순종하라는 대로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너 아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앞에 나타난 이 담에석 사건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어머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갔을 때 그리고 또 어머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했을 때 재산을 다 뺏겼었어요. 예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다시 무너진 재산을 찾아준다는 음성까지 또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도 다 찾게 되고 뭐 이런 복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윗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한 권사님 또 이제 영계 또 거장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을 해서 또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이나 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대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또한 먼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때는 그렇지 나도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했다가도 밖에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하늘로 돌아가고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을 먼저 붙잡습니다.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안다면은 먹고 살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애국운동 하기 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다음서 직장생활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 하니까 환경에 맞게끔 직장 다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환경을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건데 하나님께 이렇게 전부 다 던졌더니 직장도 안 다녀도 애국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까지 왔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큼 들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한 거 하고 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면서 찬송한 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을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눌렀다. 이거 그냥 불러야 되겠습니다. 눌러줬어요?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바뀐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리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여러분들, 예, 저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항상 시간을 1시간 30분 안으로 지금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 예배니까 제가 이제 절제도 이렇게 영을 또 받아서, 시간을 지키는데,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은, 저는,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시 반에 찬양이 시작되고, 11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1시 정도에 마치면은 딱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교회들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11시에 시작하면 12시나 12시 반에 끝나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는 보통 2시, 오후 2시는 돼야 보통 넘어야지 끝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1시에 끝나면은 와, 나 일찍 끝났네 이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점심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절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제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의 절제나, 뭐, 시간 절제나, 놀러 가는 거나 무슨 이런 자기에게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꼭 이렇게 다 잘하는 부분이 없고, 꼭 뭐 하나든 이렇게 흠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 잘하시는데 제가 뭐 흠을 잡으려는 건 절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혈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참을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참을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질내는 그런 거 말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또 말의 절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굉장히 저를 괴롭힙니다. 영적으로나 뭐 육적으로 두들겨 팹니다. 근데 저는 다 참아요. 다
다 참고 내가 참지 못해야 될 상황이면은 그것이 나에게 작은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참지 않지만 참아야 될 때는 저는 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굉장히 좀 힘든 일들도 많고 이런데 절제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탄 마귀로부터 놀이개값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 한 번 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나중에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려면 1시간 반 안에 이 찬송을 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속도로 끝냈는데 다음에도 혹시 이렇게 제가 조금 늦게 끝낼 때가 있어도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하고 헌물을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또 현장에서 우리 또 이충희 집사님, 백수래 권사님, 그리고 또 이희수 집사님, 빙명희 집사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물 드릴 때는요, 금액에 상관없이 봉투를 따로따로 해서 드리세요. 자기 건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헌물을 내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을 들이시고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마음을 가지시고, 저는 요즘에 계좌로 거의 드리는데 계좌로 안 드릴 때는 이렇게 또 봉투에다가 적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것은 자기가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것 자기가 따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사랑님, 그리고 또 민정현님, 그리고 또 오늘 낮에 또 정민호님이라는 분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최현동님,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는 2분이 동참하셨고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낮에 오늘 또 2분, 오전에 또 2분. 희한합니다. 제가 오늘 또 어디다가 또 핸드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또 사니까 바로 또 누가 그 금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이렇게 물질이 생각지 못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먼저 하고 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저희들이 또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뭔가 얻어가고자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의 문 예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또 9시 반에 여러분들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편집 방송 하나 올려놨는데 고랑극복 TV 채널에서 김국성 선생님이 또 간첩 구별법을 또 아까 낮에 했던 거를 또 재송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또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철학기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